큐티를 매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적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치유 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 MRI 검사하듯이 제 내면의 세계를 쫙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또라이인데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왕또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미친 년인 줄 알았더니 나는 완전히 도란 놈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목회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참 심각한 문제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내면 세계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다 이제 우리가 50대 되니까 살아온 우리 히스토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년에 제가 56년생, 56년생이면은 작년에 이제 60이었고 이제 금년에 60을 하는데요. 다 우리 살아온 이제 세월들 비슷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 화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네 얘기나 내 얘기나 똑같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한 번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4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4월 4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8살 나이에 내일이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첫날 밤은 어떻게 하고 와이프는 어떻게 대하고 이렇게 그런 좀 소상하게 좀 그런 노하우를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갔죠. 용기를 냈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시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내일 제가 장가 가는데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만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서 잘 살아라. 그게 끝났어요. 잘 살아라.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떤 마음의 대화가 없었어요. 평생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68세 때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사신다 병원에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아버지가 이제 퇴원하시고 조금 걸을 수 있는 때에 제가 아버지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따라서 이제 쫄락쫄락 갔죠. 그때 제가 40대 한 중반 때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제 대화를 자꾸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요새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야 여기 요새 개천 논문하고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기에 나중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지하고는 별로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와의 제 관계를 보니까 참 내가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친밀감이 참 없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하고 늘 술 때문에 싸우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나 이런 건 안 하셨는데 화투도 바둑도 이런 거 잘 안 치시고 그래서 일만 하시고 술 드시고 집 오면 술 취한 모습으로 그래서 집 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싸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하고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 싸움 말이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대충 막 그도 차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제 인상이 기억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무능한 돈 못 벌으면서 늘 엄마한테 꾸지람 듣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또 잠만 주무시는 아버지, 일만 하시는 아버지, 이런 등등의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아버지 노릇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목회자 있지만은 물론 설교는 했죠. 5월달 되면은 이제 가정의 달 때 설교하는데, 근데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이제 계속 대립되고 충돌이 되니까 한 5년 정도는 이 가정의 달만 되면은 정말 이 뭘 설교해야 될지 막 가정의 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책 저 책 뭐 뺏겨가지고 뭐 좋은 말 다 이제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속은 완전히 뭐 두 마음이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속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목회는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까발리기도 참 자존심 상하고 목사 체면도 안 쓰고 이제 혼자 이제 소관이 많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아내하고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이제 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좀 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주경신학을 해야 되겠다. 성서신학을. 그래서 제가 신약을 같은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 하면서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성경을 제가 이제 지식을 연마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열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치유센터에서 제가 2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회개와 그리고 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야,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는 빵점으로 살았구나. 아버지로서 빵점 인생 살았던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보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I could not live without you 그랬습니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야, 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 저한테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제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아내하고 그런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 50살, 그러니까 22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한 15년, 결혼한 15년 차부터 막 하여튼 둘이서 만나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도 이제 보기가 안 됐든지 엄마 오늘 아빠 가서 외식하고 와, 얘기 좀 하고 와 그래서 애들이 돈 주는 거 가지고 둘이서 밥 먹으러 가다가 싸워가지고 또 그냥 돌아왔어. 밥도 안 먹고. 하여튼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어요. 내 몸에 손만 대면은요 너무 싫은 거예요. 손 대지 마라! 손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착 쳤어요. 빡 차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폭력 행사를 많이 했는지요. 목사니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요. 제 전문적인 분야 있지 않습니까? 말로 그냥 박살을 내요. 아내를요 말로 박살을 내서 구약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사복음서에 있는 거 가지고 바울 서신에 있는 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아내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저는 그게 잘한 줄 알고 쾌제를 부르고 또 성경책 들고 늠름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주 제 자신을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참 형편없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참 목회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철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철 안 들은 그런 목사였어요. 이제는 조금 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영락교회 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여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받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기도받을 남자가 아니죠. 집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아빠가 오늘 어디 가는데 집회하러 가는데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얘들아 기도해 줘. 애들한테 기도받고 가요. 제가 어떻게 애들한테 기도받을 사람입니까? 제가 대구에서 살고 부산에서 살고 또 이 영남지방의 어떤 그런 특유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아내한테
제가 기도받고 아이들한테 기도받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통하여서 가능성을 보았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 본 것은 자기가 안 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됐대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알면서 아내가 바뀌는 게 빠를까 내가 바뀌는 게 빠를까 그래요.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르겠다. 그때부터 제가 아내가 바뀌기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제가 바뀌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정말 참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감정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털어놓고 회개하고 털어놓고 계속 이 두 가지만 제가 2년 동안 목회를 쉬면서 2009년도에 제가 다시 2년 목회를 공백을 쉬고 2009년도에 다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 뭔가 하면요 아바세바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을 참 아버지답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콜링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소규모의 교회 이제 개척한 지 9년도 해가지고 지금 벌써 8년 정도 돼가네요. 조금 이제 교회가 좀 이전하면서도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새로운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유다가 장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장자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지목했을까? 아까 우리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그 합독한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준 유언입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12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은 아버지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잠깐만 그 성경을 제가 조금씩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찬송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모든 원수, 이 지상의 원수도 되지만은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누굽니까? 12지파의 11명의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가 뭐예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유다에게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실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성경에 있는 왕권, 왕적인 리더십과 통치권이 누구한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이 나귀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나귀 곱비를 매야 되는데 어디에 맵니까?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포도나무가 가로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얼마나 포도주가 흔하면은 옷을 빨 정도로 포도주가 흔했을까.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우유는 굉장히 좀
값비싼 그런 물질인데요. 식량인데 우유를 뭡니까? 옷에 빨 정도로. 이가 우유로 인해서 희가 되니까 항상 식용하는 음료가 우유가 될 정도로 그만큼 국가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영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래 됐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버지 마음에 제일 드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서열이 첫 번째라야 장자의 어떤 그런 뭡니까 리더십이 이양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장자권의 주권자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판단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12아들을 볼 때 어떤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제일 좋은가 했더니 제일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어요. 서열에 따라서 아니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실력이나 재능이나 IQ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제일 통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건입니다. 핵심적인 사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식량을 사왔는데 둘째 식량을 사러 갈 때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가 하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근데 베냐민은 누구냐?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라헬, 아버지가 야곱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우리가 식량을 구할 수 있다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식량이 바닥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반드시 이 동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 동생한테 담보로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합니다. 빨리 갔다 왔더라면 벌써 두 분이나 우리가 식량을 구해왔을 텐데 아버지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시킨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식량을 주고 베냐민의 그 식량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다시 붙들려서 옵니다. 식량을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 훔쳐갔다. 아, 우리 훔쳐가지 않았다. 우리 식량만 사가지고 왔다. 아니다. 전부 다 보따리 풀어라. 그래서 보니까 누구 보따리에 은잔이 나오는가 하면은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의 궁전으로 갔죠. 그래서 요셉 앞에 다 이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데 요셉이 그러죠. 내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삼겠다는 그 말에 나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44장. 자, 44장 18절에 오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그러면서 유다가요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계속 거론하는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 누구죠? 야곱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참 너무 신기한 건요 여기서 유다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18번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명칭이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은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종으로 지칭하는 것이 12번 나옵니다.
자,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동생이 없는 인생은 우리 아버지는 죽은 인생입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아버지의 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 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계속 그러면서 유다가 나중에 뭘 얘기한다면은 이 동생을 풀어주시면은 내가 동생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야곱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납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형님들 곡식 가지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이 기근,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제가 잘 공경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반가운 회오를 하고 아버지 야곱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올 때 누구를 제일 선두에 세웠는지 아세요? 유다였어. 유다였어. 이 내용을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유다가 요셉한테 아버지를 계속 세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 없이는 아버지의 인생은 안 꼽는 찐빵이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이 동생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동생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동생 살려주십시오.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이 내용이 아버지에게 들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유다하고 베냐민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성경 조금 깊이 아시는 분. 유다하고 베냐민은 배달은 동생입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은 야곱의 레아의 아들, 야곱의 부인 레아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유다는요,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 기도하셨는데 진보와 보수. 여러분, 영락교회는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아직도 어린애.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요, 우리 통합책에서 우리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노선을 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